할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예.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가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그 인디언들을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갔는데, 옛날에는 비행기 없이 다 배로 다녔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한참 되다가 아마 그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유난히 태연하게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그때 무섭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무 무섭지 않았다. 난 두렵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웨슬레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뭔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모라비안 교회에 있는 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스판켄 베르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만나면서 이제 그 배에서 했던 얘기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좀 해갖고 나왔습니다. 어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하여 먼저 두어 가지만 대답해 주도록 하세요 하면서 그 이제 모라비안 그 교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제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요. 두 번째는 성령이 친히 형제의 영으로 더불어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이제 이 웨슬레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니까 그 모라비안 그 교인이 그러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예, 그분이야 세상의 구주가 되시지요.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러면 그분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 자신에게 당신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웨슬레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분이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 스스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또 물어봅니다. 예. 그랬을 때에 아마 이 웨슬레 목사님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대답은 예라고 했대요. 예. 대답을 하고 나서도 와가지고는 이것이 정말로 내가 제대로 말을 한 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있었던 그런 그 경험과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그 모라비안 교인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하고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어떤 일을 하면서 서로 다투거나 화내는 일도 없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라비안 그 교인이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가? 나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적인 신앙,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에 특별히 유대교에 속해 있는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해야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이 할례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증표로 이 할례를 주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일단은 먼저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또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내 언약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할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지만 이것은 육신의 할례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는 상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진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자, 예레미야 4장 4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약 시대는 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어떤 할례를 행하냐?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이 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예, 로마서 2장. 여러분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참으로 율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예, 할례를 받은 거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예. 그래서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막 그러면서 뭐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가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여러분 26절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8절. 자,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진짜 할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또 뭡니까? 육신의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곧 세례요, 세례는 거듭남이요, 거듭남이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이 할례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할례는 곧 세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2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할례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의 몸을 벗는 게 뭐냐? 그게 세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육신의 우리의 모든 욕심, 육신의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열어보면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이 다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할례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육체의 일들이 다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그 교도들을 봤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변화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육체의 일이 다 끊어져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육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 여기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의 그 유혹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벗어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썰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물세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도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할례 받은 삶이야. 거듭난 삶이다.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징표로 생각하고 즐거워했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거 언약의 징표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3절에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의식과 형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좀 전에 아까 봤습니다만 로마서 2장 17절 2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생활하지만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할례 받은 게 다 무직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짜 할례파가 할례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할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첫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예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활하는 사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도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우리가 힘을 입을 때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어떤 불평과 원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또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또 다른 성도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심으면 우리가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여러분들이 있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으라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십시다. 시작.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합니다. 성령을 심어서 복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0절. 거기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을 심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 모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뿐입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배서 6장 1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배서 6장 18절. 거기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싶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신 주님. 여러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트라든가 어디 가서도 싸고 어떤 좋은 물건을 사면 여러분 자랑하게 되잖아요. 나 이거 샀다고, 너무 싸게 샀다고, 너무 좋은 거 샀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은혜고 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다음 붙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분인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되신 분,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율법으로는 그런 바리새인이고 또 교회를 아주 열심히 비평했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상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있는 거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는 뭘 가졌니? 난 돈이 많니?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니? 예? 또 나는 좋은 큰 아파트에서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좋은 차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도 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할례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여러분,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기죽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많이 풍성하게 또 사람 앞에 자랑할 만큼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주 귀하고 존귀한 것,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이 방백들,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또 나의 것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족도 참으로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어느 정도 우리를 키워주고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신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섬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함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